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1919년 3월 1일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도 없이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1919년 그 당시는 마치 구약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암울한 상황 속에 우리 민족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일, 바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1 만세 운동 그 날을 기념하는 107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의 항거에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일이며 또한 이 운동은 특별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자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 중심의 만세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3.1운동을 점화한 48명의 사람들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의 주동 세력이 뚜렷한 311개 지역에서 일어난 이 만세운동, 기독교가 78개 지역, 천도교가 66개,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해서 42개, 기독교가 적어도 25%에서 38% 정도의 주동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1919년 6월 30일까지 통계에 의하면 투옥자가 9,458명인데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으로 22%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적 수치를 통해서 3.1운동은 기독교가 주관하는 만세운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19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1,600만 명, 기독교인은 20만 명. 결국 기독교인은 한국 전체 인구의 1.2%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3.1운동에서 한 역할은 적어도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와 함께 앞장섰던 천도교, 그 천도교 신자는 이 당시에 100만 명에 해당됐다. 기독교인은 20만 명, 천도교인은 100만 명. 그래서 기독교의 주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919년 3월 1일 발표한 독립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성경 말씀과 같다, 성경 말씀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3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포에 많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초가 기독교적인 그런 바탕 위에, 기초 위에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20만 명이 1,600만 명의 민족운동인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한국의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이 3.1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과거의 역사죠. 어두운 시절 암울했던 그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3.1운동, 만세운동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07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지난 금요일 2월 27일 기독교 윤리신천운동에서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에 발표한 거예요. 이 발표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 75.4%가 이렇게 응답했어요. 2020년부터 조사를 이 항목을 했는데 2020년에는 63.9%,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2023년에는 74%, 올해 2026년 1월에 조사한 결과가 이틀 전에 발표됐는데 75.4%.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점차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수치는 19%에 불과해요. 이건 2008년부터 이렇게 조사가 되어 왔었는데 2008년에는 18.4%, 2013년도에는 19.4%, 2017년도에는 20.2%, 2023년에는 21%, 그런데 올해는 다시 19%.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응답한 숫자가 대부분 19%에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캐톨릭, 불교, 개신교. 캐톨릭은 25.3%, 불교가 24.4%, 개신교는 13.6%. 캐톨릭의 반도 안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3년 전에는 캐톨릭, 기독교, 불교였는데 이제는 불교가 그것도 수치상으로 많이 앞서게 됐어요.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국 사회가 개신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또 다른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한국교회가 극우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7.1%가. 우리가 보수, 진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냐 좌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극우와 극좌는 이거 위험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47.1%가 한국 기독교는 극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더라도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푼다는 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도 그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풉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까? 내가 낳은 자식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무한한 사랑, 한계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건 쉽지 않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무한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사야 60장은 포로 속에 잡혀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위에 내가 영광의 빛을 비추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속에, 절망 속에 덮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너에게 비춰준 이 빛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비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절망 속에 있어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좌절되고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빛날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도구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0장은 멸망과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반면에 조그만 빛은 더 빛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도 죄악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더 밝게 세상에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희 속에 임했다. 하나님의 빛이 너희 속에 도착했으니 그 빛을 받아서 너희가 일어나 그 빛을 발산하라, 그런 거죠.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절망 속에 있어요. 온 세상이 캄캄해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사야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들리겠어요?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에 매몰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소망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자존심도 다 뭉개져요.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함몰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비춰졌다는 것,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 있는 어둠들, 우울, 혼돈, 절망.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생명, 사랑, 희망, 기쁨,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둠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 당연한 사명,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거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오늘 107주년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7년 전 만세운동할 때 우리 민족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글도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일제 치하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면 어떤 고초,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어나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에요. 교회는 3.1 만세 운동의 거점이 되었어요. 전국의 조직 가운데 교회만큼 조직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어디 있겠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독립운동의 거점 지역이 됐던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독립만세 운동의 모든 것들이 전파되고 연결되고 알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교회들이 불태워지고 교회가 부서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붙잡혀가고 순교하고 희생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교회를 오겠어요? 교회 다니면 붙잡혀가고 교회 다니면 감옥에 붙잡히고 교회 다니면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위협,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교회 나오겠냐고요. 3.1운동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기독교가 파괴되는 순간, 기독교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에요.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1 만세운동 직후에 교회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불타고 무너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921년 이후로 교회가 다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다니면 핍박당하고 교회 다니면 고초당하고 교회 다니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위협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3.1 만세 운동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교회야말로 우리 민족이 믿고 의지할 곳이구나,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서야 될 반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정신으로 희생했을 때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됐다. 세상에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이런 삶의 자세를 107년 전 3.1 만세 운동에 동참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의인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독립된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포로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일제강점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는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임했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아니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둠이 임하면 만민은 캄캄한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이 길인지 무엇이 참인지 혼란과 혼돈 속에서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을 덮을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빛을 보게 했잖아요. 6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의 빛을 내게 주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 모든 열방이 그들에게로 찾아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나라는 멀리서도 이 빛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가 소문나서 저 멀리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솔로몬의 진리를 듣고자 찾아왔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멀어도 이 세상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열방들이 그 빛을 향해서 몰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도시가 되겠다. 하나님은 오늘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다시 빛으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외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